옛날에 어떤 왕이 그 나라의 큰 재난을 만나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하들과 함께 변장까지 하면서 이제 피난을 하게 되었는데, 피난하다가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게 됐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한 농부에게 부탁을 해서 좀 여기서 좀 머물면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농부가 참 친절한 사람이라 이 임금을, 왕을 이제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물론 왕인지도 모릅니다. 왕이 이렇게 평상복으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갔고 나라가 이제 평안해져서 이 왕이 그때 이제 떠날 때 혹시 제가 다시 만나면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면 꼭 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농부는 선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자꾸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럼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환갑인데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좀 즐겁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얼마 뒤에 이 왕이 온 거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성대한 모습으로 왕의 행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왕이 왔기 때문에 온 마을이 그냥 다 놀란 것입니다. 아니, 그 농부의 집에 왕이 오다니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가고 나서 전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해서 졸지에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된 것이죠. 뭐 어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힘있고 뭐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복이 임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자기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근데 배우자가 참 너그럽고 온화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덧 상대방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나우면 같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 자리를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맹자하고 같이 산 데가 묘지 근처였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하는 게 장사 지내는 거, 그 놀이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제는 장사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맹자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훌륭한 맹자가 됐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변하기도 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면 그까지 왕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위대하고 멋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평생이 계속 형통한 길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고 또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싸움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참 좋다고 하잖아요. 왜 좋을까요? 다른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무리 황금성으로 가득 차 있고 할지라도 행복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전장 21장 3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른 묘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에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마태는 뭐라고 그 성경을 인용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중간에 18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태는 또 중간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끝나잖아요. 마태복음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않고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후서 또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권면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사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형통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시고 축복하시면요,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은 기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돌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일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모양이 비록 부족하고 죄도 짓고 뭐 할지라도 항상 이것만은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과연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요, 아까 기도하셨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또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날마다 정말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한 주를 돌이켜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았는가, 주님 손잡고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느끼지도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이 장면은 요셉이 지금 막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때죠. 팔려간 때에 성경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좀 지나 보니까 자기가 가정 총무가 돼요. 뭐 이렇게 점점 지위도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셨고, 내가 노예로 팔렸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첫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요셉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뭘 했습니까? 꿈을 꿨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볕단들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또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형들의 시기심을 유발시키긴 했지만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이 꿈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요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은 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요셉의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면 감옥에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경외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범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강력히 느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뭐 그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요셉은 태평합니다. 그래서 꿈 해몽도 해주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 꿈 해몽 해주다가 나중에 바로왕의 꿈까지 해몽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 쭉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 자신도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평생 동안 느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와서 지나고 보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이제 그렇게 지낼 때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잖아요.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생길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평생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형 괜히 애서 팥죽한 그릇에 속이다가 그냥 20년 동안 타지에서 고생하잖아요. 가서도 외삼촌한테다가 또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아주 험악한 세월, 이런 세월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는 그 고난의 20년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도 16살부터 환난이 시작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웬걸
사울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하면서 그가 쓴 시들이 이 시편의 대부분이 그때 쓴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은 곧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이 만나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참 중요한데요. 리빙스턴 잘 아시죠? 리빙스턴이 한 5, 6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에 탐험을 하면서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와서 80대의 노년에 이 많은 후학들에게 이제 강연을 할 때, 강연의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 또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이 사람들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제가 지낼 때 제가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가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씩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그가 믿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세월을 그는 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가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확신만 가지고 살았으면 또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에 자꾸 훈련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그냥 제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자라는 말을 자꾸 멀리하고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구원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만 자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는 쉽게 이런 제자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잊혀진 제자도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만 훈련하라는 내용. 제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 임재를 자꾸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앞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급하고 내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기도 많이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게 잘 되려면요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새벽에 하루 시작하는 새벽 첫 시작 시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TV 틀든지 물 한 잔 마시든지 세수하든지
신문 보든지 이게 하루의 시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 훈련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제가 같이 공동체 생활 해보면 다 침상에서 일어나면 컴컴하잖아요. 다 자고 있잖아요. 뭐 시끄럽게 해서 다이 침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저는 감동을 받아요. 아, 이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삶을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라는. 이걸 자꾸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키라는.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도 물론 잠들지만 잠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제가 잘 때도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잠자리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을 훈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노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니까 그 침상에 여기도 앉았는데 저쪽에도 의자 하나가 있어요. 의자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가 또 다녀갔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이 돌아가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의자, 빈 의자 말이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가 언젠가부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릎 꿇기도 싫고 또 꿇어도 졸리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고민이 된다 하고 그 고민을 이제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도할 때 무릎 안 꿇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말고 그냥 몸도 아프시니까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되 의자 하나를 앞자리에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그게 기도다. 그러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알려줘서 이분이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빈 의자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이 목사님께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노인분이 돌아가시면서 산장을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얹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훈련을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깊이 있게 체험하려면 이것은 또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함께 하실 때 그거를 실천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삶에서 나온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하라고요? 행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 그랬지만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지팡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에 순종해서 내리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에요. 내리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작해볼 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 삶에서 아무것도 믿기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안 될 것 같아도, 환경은 그럴지라도 내가 행동을 한번 옮겨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라, 발을 딛고 건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깊은 바다에 발을 넣는 순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애써 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찌하든지 순종해보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걸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해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그 11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도피했습니까?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시도를 해보고 안디옥에서도 시도를 해보고 여기저기 시도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핍박 속에서도 뭘 했습니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목숨 걸고 순종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공 유초청 잔치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고 연례 행사다. 또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럴 것입니다. 시도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20명을 다 올려놨어요. 그동안 했던 지금까지. 다 거기엔 사연이 있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0명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내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러 장 해도 됩니다. 몇 장이라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칸이 모자라서 나는 한 명,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다 쓰십시오. 다 거기다 친척도 좋고 이름을 일단 다 써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시도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훈련하고 또 연습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깊이 체험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온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길을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상의 교우들이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